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일행이 아덴, 지금의 아테네로 옮겨서 전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를 지나서 이제 아테네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 도시들을 옮겨간 것에 배후에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박해가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에서는 박해 때문에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또 데살로니가로 옮겼고,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귀부인과 또한 경건한 헬라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때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그곳에서 얼른 피해서 밤중에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는 중에 더 많은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는데, 또 데살로니가에서 박해하던 그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박해를 하므로 이제 이 베레아에서 무려 320km나 떨어져 있는 이제 아테네로 배를 타고 지금 옮겨서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언뜻 보면 그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도시로 가고 또 어쩔 수 없이 이 도시로 간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박해라는 바람을 통해서 복음의 불을 전 세계로 지금 옮겨 붙이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큰 바람이 불 때 산불이 나면 이쪽 산에 있던, 이쪽 산등성이에 있던 불덩어리가 저쪽 산등성이로 옮겨가 붙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쪽 산에 다시 큰 바람이 불면 그것이 껑쭉 넘어서 다른 산맥에까지 날아가서 그 산에도 불을 붙입니다. 하나님은 이 박해라는 그 바람을 통해서 지금 생명의 복음, 예수의 복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엄청난 사실의 복음의 불을 전 세계로 지금 옮겨 붙이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앞에 여러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를 통해 움직여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도 지나왔는데, 사도행전 15장 끝부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섰다는 장면이 나오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이 길리기아 쪽으로 옮겨가고, 그렇게 발걸음이 옮겨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넘어가면 그렇게 갈라선,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선 그 아픈 사연이 있었지만 16장에 넘어가자마자 한 아주 귀한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이제 가서 만나고, 디모데는 평생의 동력자로 바울이 그를 가리켜서 영적인 아들로 부를 만큼, 그리고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 디모데를 자기에게 부르는 한겨울에 그 디모데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다투는 것은 좋지 않지만, 만약 다툼이 없었다면 바울은 아마 1차 전도 여행지였던 그 순서를 따라서 또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 길은 구브로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퉜기 때문에 구브로가 아닌 길리기아를 지나서 이제 이 지금 빌립보 노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노선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탄생시키고, 지금 빌립보 교회 탄생시키고 데살로니가를 탄생시키고 베레아 지역을 복음화해서 지금 이 그 고대 사회에서 철학과 그 엄청난 문화를 가지고 있던 문화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까지 지금 옮겨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끝까지 보면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게 꿈이었는데 로마로 갈 때 어떻게 가느냐? 순적하게 못 가고 죄수가 돼서 갑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했는데 그 죄수로 가지 않았으면 로마를 복음화할 수 없었습니다. 죄수로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경호처의 그 사람들과 매일 교대하는 젊은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장차 로마의 그 핵심 그 인물들이 될 사람들을 다 복음화시켜 놓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을 주시고 뭐든지 잘 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 힘겨운 길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훌륭한 분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의 꿈이 뭐였냐면 자기 키만큼 책을 쓰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 권 가까이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분 책을 몇 권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제목이 좋아서 산 책이 2권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실수도 아름다워라, 고난도 아름다워라. 우리 생각에는 실수인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고난인데 고난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 책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하나님이 그 힘든 걸 통해서 여러분을 만들고 또 움직여가고 그 뜻을 이루고 계시는 중입니다. 저는 앞으로는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여지껏 저를 만들어준 그 한 가닥 은혜의 빛 중에 하나가 뭐냐고 물으면 내 마음대로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곁길로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 있는 죄성.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됐을 때의 위험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오늘도 그분께 복종하면서 그러나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나 길을 여소서, 그러나 사용하소서 이렇게 오늘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 나의 이 상황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렇게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은 아덴, 즉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아테네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온 도시가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23절을 보면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단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수도인 이 아테네, 왜 우상의 도시가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인간은 왜 우상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일까요? 세계 도처에 미개한 사람들도 나름의 종교가 없는 족속이 없는데 왜 인간은 우상을 이렇게 지나치도록 찾아가는 것일까? 뭐 대구 가다 보면 뭐 팔공산 갓바위라든지 왜 바위에다가 소원을 빌고 이런 신비하리만큼 이상한 짓을 잘 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종교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인간의 본성 속에 종교성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담쟁이에게 담을 타고 오르라는 그 유전자를 심어서 담벼락만 있으면 타고 오르게 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종교적 본성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것을 철학적 용어로는 생득적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 득한 거예요.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종교성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 그분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오리 새끼가 처음 깨어나서 처음 본 걸 자기 어미라고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못한 인간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목나무라도 붙잡고 그걸 신이라고 빌고 그걸 바위덩어리라도 거기다가 소원을 빌어야지만 이 의존적 존재로서의 종교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수천 수만 수십억의 지금 나름의 종교를 가지고 지금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까지 인간은 허무한 것에 의존하거나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방황이 끝나는 이유가 뭐냐? 찾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엄마를 찾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나의 진짜 근원을 찾고 나의 진정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방황이 끝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른 데를 안 봅니다. 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만났기 때문에. 뭐 예수 믿다가 종교를 바꿔서 절에 갔대요.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아주 덜어 있습니다. 절에 다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부지기수고요. 근데 덜어 있습니다. 마치 탈북민이 뭐 버스를 하나 훔쳐가지고 나 저 가족들 보고 싶어서 뭐 간다고 뭐 그 판문점 그쪽으로 운전해 가는 것처럼 덜어 있습니다. 덜어. 거기가 지옥 같아서 나와 놓고도 가는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 그 덜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아닌 거죠.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절대로 우상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못 만나면 방황이 안 끝납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전도지 문구 한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방황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못 듣고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 진짜로 만나면 방황은 끝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마치 불티가 하늘을 나른 것 같도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옆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밥해 먹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밥해 먹어야 되지만 내 영혼 안에 안식은 아무도 못 뺏어가는 거죠. 예수 만난 영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아직도 방황이 있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황은 어디에서 오느냐? 찾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고난 속에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교성,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준 것인데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므로 이제 헛된 것을 붙잡고, 아니 세상에 신도 그런 신이 다 있어요. 뱀신도 있고요, 그죠? 아니 모실 게 없어서 뱀신을 모십니까? 그 뱀신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막 손을 이렇게 하면서 뱀처럼 혀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거기다가 인간이 그렇게 미련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간의 그 어리석음은 끝도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온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제사에 모신다고 묘에 가가지고 모시고 아버님 타세요 하고 버스표 2개 끊어가지고 앉으세요 이러고 자기 앉고 내리세요 내리고 그리고 가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이게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영의 해결이 어디 있느냐? 주님 만날 때. 자, 그러면 우상의 도시 이 아테네를 본 바울은 어떻게 행합니까? 온 도시가 그냥 전부 우상단지인데 그걸 보고
저도 아테네를 못 가봤는데 아테네에 대한 책은 뭐 여러 권 봤습니다. 뭐 아르테논 신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조금 봤습니다. 우상의 도시고 신전의 도시죠. 지금도 뭐 그 그리스가 아테네를 가지고 관광 유치해서 다 먹고 살잖아요. 그 아테네 그 우상의 도시를 본 그런 바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합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분이 치밀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분노가 있는데 나쁜 분노가 있고 이런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안중근 같은 사람들도 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총을 겨눈 것은 거룩한 분노 때문이죠. 민족을 위한 분노죠.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짓밟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의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린 영적 분노가 우리 안에 있는데 세상은 그 악한 것에 붙잡힌 분노가 있습니다. 숨겨진 분노도 있고 교묘한 분노도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시골 그 순박한 그 상주 같은 곳에 그 시골에서 순박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순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화토 치다가 화가 난다고 몰래 살충제 갖다가 음료수에 타서 먹여서 몇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분노가 없어 보이는데 숨겨진 분노가 그 화투판에서 화 한 번 났다고 이걸 갖다가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해. 인간은 무서운 존재. 인간이 타락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얼마나 정확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아우슈비츠 그 영상을 보니까 하루에 306, 79를 매일 태워서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무조건 죽이는데 아이들은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죽여버려요. 그 맑은 눈을 보고도 그냥 죽여버려요. 캄보디아 킬링필드 가면 이 아이들을 죽일 때 이게 총을 쏘면 밖에서 총소리 들으니까 다 어떻게 죽이느냐, 그 킬링 트리라고 있어요. 그 나무에다가 머리를 때려서 죽여버려요. 아직도 거기에 머리털이 박혀있어, 그 나무에. 이게 오금이 저려서 걷지를 못해.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은 하얀 뼈가 그냥 그대로 서. 인간은요, 지금 다 착해 보이지만 안 착해요. 안에 분노가 많아요. 죄악의 사람의 인간은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지금은 특별히 분노 조절 장애의 시대라고 해서 그만 죽이려고 해요. 예전에는 이 살인 사건 한번 나면 큰 뉴스인데 요즘엔 살인 사건이 큰 뉴스도 아니에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이게 악이 지금 횡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망할 분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없게 하세요. 마음의 분노는 무조건 아침에 우리가 몸을 씻듯 다 씻어버려야 돼. 저녁에 씻듯이 다 씻어버려야 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항상 다 씻어버려야 돼. 어떤 친구 목사님이 저를 자주 보자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가면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화가 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저도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냥 맡겨버리고 자버리세요. 아, 그렇구나. 전 그게 안 됩니다. 이러더니. 그거 안 되면 어떻게 삽니까? 그게 지옥이지. 하나님이 선악관 판단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해서 내가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영적으로만 침체를 만나는데 그냥 맡기세요. 전 그렇게 합니다. 누가 나 무시했다. 아,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하는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고 그냥 갑니다.
나중에 보면 골문 과일은 저절로 다 떨어지듯이 저절로 다 넘어지대요. 여러분, 화낼 거 없어요. 그냥 사실은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쁜 분노에서는 얼른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매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거룩한 분노는 귀한 겁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것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치면서 상을 둘러엎고 예수님답지 않은 화를 내셨습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우리도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저렇게 막 음란하고 세상이 동성애가 저렇게 만연하고 그리고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분노가 복받쳐야 돼.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나는 왜 주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못 드립니까? 나는 언제나 왜 나밖에 모릅니까? 하고 자기 가슴을 치는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는 내 가슴 애통,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렇게밖에 못 사는 내 가슴을 치는 통곡, 나에 대한 분노, 너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이거 여러분, 이거 사명자의 애통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하기로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요. 제가 추수감사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절 설교 생각을 하다가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면 평안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이렇게만 가르쳤다. 이 잘못 가르쳤구나. 이건 잘못 가르쳤구나. 물론 사실이지만 잘못 가르쳤구나.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몸을 죽여서 몸을 주시고 피를 쏟아서 피를 주시고 나를 하늘에 앉히신 이 구원과 또 날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평안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어떻게 감사할까? 이 감사한 것을 어떻게 나를 드릴까? 이렇게 생각해야 이게 바른 거구나.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 다 죽을 거니까 심판대 앞에 갈 텐데 그때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한 사람답게 그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주님을 실제로 아는 나는 이렇게 살면 진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하지 못한 것 용서하세요. 그리고 입술로만 감사한 거 용서하세요. 그리고 거룩한 척만 한 거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지켜야 되겠구나, 절기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가, 바울은 막 예수를 모르니까 이 온 도시가 우상의 도시가 됐구나. 저 파르테논 신전부터 저기 우상, 주여 하고 이거를 어쩔 줄을 모르는 거지.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정말 통곡의 내면들, 주님을 앞에 두고 우는 눈물들이 있는 영적 삶을 살아간다면 어찌 주의 은혜가 하룬들 우리 곁에 없겠습니까? 우상숭배의 도시를 본 바울의 두 번째 모습은 복음 증거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또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론하며 복음 전해. 이제 변론하는 이유는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세상이 주님을 몰라서 저러는 것이니 나는 한시바삐 회당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하면 그 장터에 북적거리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는 또 그들과 논리적인 변론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저는 자녀라고 생각해요. 자녀.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다 컸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은 내 부족함 중에 다 가르쳤고 이제 가르칠 것도 없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내가 끝까지 해야 될, 내가 관뚜껑이 닫히는 그날까지 해야 될 말이 하나 있다. 예수 제대로 믿어라. 이거 못 가르치고 내가 죽으면 난 눈 못 감는다. 오늘도 출근한다 그러더라고요. 늦게라도 꼭 와라. 내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 외에 희망이 있는지 아십니까? 공부 조금 하면 될 것 같아요. 세상 무서워집니다 지금. 예, 저는 고등학교를 테니스를 잘 치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테니스도요, 심판이 메인 심판 한 명 빼놓고 이제 여기 이 심판이 몇 명이 붙냐면, 이 서브 라인 보는 사람, 저기 마지막 그 라인 보는 사람, 옆에 라인 보는 사람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AI가 다 알아서 해. 이제 직장 없고 갈 곳 없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죄성이 가득한데. 예수 안 믿으면 아이들의 미래 없습니다. 이번에 성령 집회 해운대에서 했는데 저는 그런 집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와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던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여러분 자녀들 대학 합격하는 거 그거 저주예요. 예수 안 믿고 성공하는 거 그거 저주예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는 없는데 원하는 대학은 갔어. 예수는 없는데 돈은 벌었어.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야, 이게 이찬수 대단한데, 내가 속으로 마음에 들어. 맞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자녀들 타락한 본성 가진 존재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누가 칼 들고 설칠지 누가 알아요? 멀쩡히 식당하는 사람이 칼 가지고 지금 사람 다 죽여버렸잖아요. 세상에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미국의 어떤 교도소에서 흉악범들만 모여있는 그 교도소에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조금 넣어줘 봤대요. 어떻게 하나, 이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했더니까 세상에 그 바늘도 없는 데서 옷을 지어서 입히고요, 그렇게 알뜰살뜰 살피더라는 거예요. 와, 이 흉악한 사람들도 이렇게 고양이와 더불어서 버림받은 고양이를 안타까워하고, 그래 보니까 다 똑같아. 그러나 그들의 이력을 들어가 보니까 연쇄살인범, 그리고 유아 성폭행을 하는데 그 여자의 인생을 다 찢어버린다. 이런 사람들이. 인간이 얼마나 겉으로 보면 다 그럴듯하지만은, 아이 말 들어보면 다 그럴듯하지만은 그 안에 무서운 죄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 예수 아니면 소망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요것밖에 못 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면 저절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선을 안 넘습니다. 성령이 주장해 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글을 좀 쓰다가 말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복된 자인지. 밤에 편안하게 잠들고 아침에 화장실 잘 가고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웃고 그저 크지는 않고 초라하지만 그나마 소담한 집이 있고 이 사람이 A입니다. A, B. 이 사람은 매일 밤잠을 못 자. 사업은 막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해. 아침에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화장실을 못 가. 아내와 마주대하면 서로가 본체만 채. 집은 넓은데 어디 하나 따뜻한 곳이 없어. 누가 성공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A와 B 어느 거 물려주고 싶습니까? 너무 세속화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도 건지고 심판에서도 건지고 불행에서도 건지고 모든 저주에서 건집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에 이 복음 전하는 열정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동료들 그들에게 말해주세요. 예수의 답이 없다고. 제가 우리 최건호 장로님이 예배 전에 제 방에 왔길래 장로님 우리 12월 첫째 주일 1일 날 한 명씩 전도합시다. 장로님 전도하세요. 꼭 나 전도할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 우리 그렇게 합시다. 왜 못합니까? 우리가 온 힘을 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자식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저건 믿음이 아닌 것 같아.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대해서입니다. 아테네 18절. 우리 한번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테네는 우상과 더불어서 여러 철학 학파들이 존재하는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여기 출신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소피스트들이 다 여기 출신입니다.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잖아요. 철학이 뭐냐? 철학이 그 사전적 의미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 삶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 그러니까 매우 고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철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철학은 사람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달랐고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의 철학이 달랐고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달랐습니다. 누가 더 위대하다고 할 수 없지만 소크라테스는 책을 남기지 않았고 플라톤은 이데아 철학이라고 대단한 철학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아카데미가 오늘날 대학의 전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세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단한 철학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대가 흘러서 이제 이 철학은 여러 갈래로 이제 갈라집니다. 합리주의 철학이라 그래서 이성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사실이냐를 구분해야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합리론이라고 합니다. 합리주의 철학이라고 하는데 제일 대표 주자가 데카르트입니다. 그런데 아니다, 경험해 본 것만 진리다, 내가 실증 그것을 증명해야 진리라고 말한 철학의 사조가 또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니다, 정반합이라고 하는 구조로 여기에 진리가 있다면 이것이 반대가 있고 반대와 정이 합해서 합을 이루고 그것이 다시 정반합을 이루어서 끝없이 발전하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헤겔 철학도 있습니다. 아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 그것이 진리다, 실용주의 철학 존 듀이의 철학이 있습니다. 미국이 채택한 철학입니다. 하나님도 필요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면 필요하지, 실용주의. 그러니까 그게 진리라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기원전 1440년에 쓰여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신명기가 한 글자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때마다 다 달랐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을 호수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모든 철학을 집대성한 철학이라고 했지만 그 스스로도 모순을 일으켰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책을 그가 집필해서 내놓을 때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으로 자기의 책을 부인했습니다. 이게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테네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철학을 난무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다 공허한 이야기. 여러분, 이거는 옛날 그 아테네만 그랬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진리가 아닌 인간 철학으로 이 세상이 지금 경영되고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이기적인 철학, 이기주의적 철학. 쾌락은 죄가 아니라고 행복이라고 여기는 쾌락론의 철학. 잘 먹고 잘 사는 게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육신의 철학. 이런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철학이 이 시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철학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그 철학에 동조하면서 오늘 영적 삶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자살률이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진국이 됐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바로 찾아오는 게 뭐냐? 동성애와 자살률 증가입니다. 아니면 마약, 자기를 걷잡을 수 없는 시대 속에 지금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영적인 자리에까지 와서까지 거기 가도록 두고 있는 이런 멍청이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이소.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저의 신앙 여정을 다 보면서 나도 힘겨운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라고 지금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내 심장에 있고 그분의 손길이 내 가슴에 있고 내 마음의 목적이 그분을 향해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부터 합독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이 어디서 옵니까?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너무 육신이 되지 마세요. 제가 조금 힘겨워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와 이 시대에 대해 저한테 아픔을 주셨습니다. 이게 교회냐?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이냐라고 책망하셨어요. 내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 가르쳤어.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배웠어.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게 아니야. 저는 그래서 제 메모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정말 성경 중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도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테네 이 철학자들이 바울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이냐? 19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될 텐데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답이 없으니까 새로운 거 뭐 좀 들어보려고 자꾸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은 답이 없어요. 우린 답을 갖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린 알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가면 바울이 이제 다음 주에 그 설교할 텐데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 다음 주 내용입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의 23절 끝부분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여러분도 말하세요. 너 인생 모르지? 내가 말해줄게. 왜? 우린 답을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면 왜 사는지도 알게 됐어. 인간이 왜 고통 중에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됐어. 그 해결의 길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 그러므로 내가 말해줄게. 제가 예전에 용접을 하다가 전기 용접을 하다가 이게 아크 용접이라 그래서 이 불빛을 잘못 보면 눈이 망가져요. 우리 이제 황정 집사님도 아실 텐데 그렇게 이제 사람을 불러서 시키려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선반을 이제 이거 제가 용접하면서 만들었어요. 선반을 만드는데 그날은 용접을 잘 했는데 다음 날 눈을 못 떴어요. 이게 그 세상 말로는 아다리가 됐다 그래. 아다리가 된 거예요. 아다리가 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부축을 하고 이제 앞을 전혀 못 보니까 이제 부축을 해서 가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그 한의원 하는 그 집사님한테로 좀 가보면 싶은데 그랬더니 가보자 하더라. 그리고 그 집사님 집에 갔어요. 한의원 하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용접을 하다가 이게 아다리가 됐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한마디를 해주는데 그만 마음이 안심이 딱 되더라고요.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무슨 뭐
꿀하고 나무 무슨 껍질하고 태워가지고 딱 눈에다 발라주고 이거 3번 더 바르라고 딱 줬는데 3번 다 바르고 그만 멀쩡하게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처방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진짜는 우리 인생 처방 복잡한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 끝났어요. 세상은 답이 없어요. 우리에겐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뭐냐? 예수예요. 이제 우리 방황 끝내야 돼요. 예수가 답이야. 예수가 길이야.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생명이야. 예수가 선한 목자야. 예수가 양의 문이야.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게 하실 거야. 예수는 생명의 빛이야. 내 인생의 어둠을 다 물리쳐 줄 거야. 답 대신 주님을 다 붙들고 주님의 사람답게 오늘을 살고 평생을 살고 죽는 그날에도 빛의 전달자로 가족들 다 모였을 때 엄마 뭐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어. 다 천국에서 예수 믿고 다 천국에서 만나자.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탁 안겨서 승리의 노래를 평생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